구레네 시몬. 네, 참 축복받은 사람이죠.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구레네 시몬을 얘기할 때 15장 21절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래요. 다 이게 정체를 다 폭로했죠.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세요. 이제 어떻게 나오나?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나와요. 그러니까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 아내예요. 부인.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는 거죠.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,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.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사역을 그 어머니처럼 헌신적으로 옆에서 그렇게 도와줬으면 바울이 그냥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아내, 바울이 어머니처럼 생각할 정도 이렇게 그냥 얼마나 헌신을 했겠습니까? 생각해 보세요. 내 어머니 하면 딱 떠오르는 건 헌신이에요. 바울 옆에서 사역할 때 정말 어머니처럼 마른 자리, 진 자리 다 가려가면서 그냥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다 뒤에서, 어머니들은 표도 안 내잖아요. 그냥 말없이 뒤에서 그냥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에요.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 이 시몬 어쩌다 가다 재수없이 걸린 게 아니고요. 이게 정말 이 자리가요. 정말 얼마나 복이 많으면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딱 당첨이 됐나. 어떻게 복이 많으면 거기서 그 구레네 시몬을 잡아냈을까요?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자리는요.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주는 그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제 구레네 시몬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노중에서 많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. 처음에는 억지로 막 했잖아요. 억지로 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조금씩 그 십자가에 우리 막 하다 보면 알아요.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손이 부족해서 뭐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헌신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. 하나씩 내 것이 버려지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막 얼마나 힘듭니까?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막 지고 가다 보면서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배운 게 아니에요.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. 자기가 직접 하면서 몸소 거기서 이제 체험한 거죠. 이마에서 막 땀이 서글서글 날고 막 등에서 땀이 내리고 막 어깨는 아프고 십자가를 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기운이 다 빠집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하나씩 기운이 빠질 때마다 내 것이 없어지는데 거기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. 이상한 힘이 또 솟아요. 하나님의 힘입니다. 하나님의 능력. 그러니까 내 것이 자꾸 버려지는 그 자리, 내가 하나씩 버려지면 거기에 하나씩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채워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갈보리까지 갔을 때는요, 그냥 막 힘이 넘쳐서 갔을 거예요, 아마. 성령 충만해서. 그리고 이제 봤죠.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했던 그 십자가의 그가 어떤 건가, 이 영광이. 막 휘장이 찢어지고, 막 온 천하 만물이 막 흔들리면서 바위가 터지면서 시체들이 걸어나오고 내가 이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를 했구나. 이걸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? 여러분 이게 헌신의 축복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헌신에 대한 이런 상처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헌신했더니 결국은 아니더라. 그냥 별거 아니더라. 아무 소용 없더라.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.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. 내가 헌신을 했고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. 이 말이에요, 실은. 그러니까 내가 뭘 몰랐던 거죠. 그게 아니라 이 과정 중에 우리는요,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 중에 내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엎어져야 돼요. 뒤집어져야 돼요. 그 가운데 우리는 파산도 겪습니다. 질병도 겪습니다. 내 뜻도 좌절됩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완전한 축복이더라. 그걸 다 뚫고 가서 완전한 축복이 오더라. 이런 거죠. 네. 내가 중심이 아니라요. 나는 중심에서 물러나게 돼요.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면. 우리 헌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여러분, 내가 중심돼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? 못해요. 내가 중심이 되면은 그 마음으로는 헌신이 안 돼요. 나는 물러나는 거잖아요. 섬기는 거니까 자꾸.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중심으로 쫙 옵니다. 내 삶에. 나는 어느새 내 삶이지만 나는 물러가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어느새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어요. 내 인생을.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? 내가 하는 것보다 낫죠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.
지금까지는 내가 능력이 없는 내가 자꾸 그 중심에 앉아서 모든 삶을 다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고되고 힘들고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.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든든해서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. 풍랑이 와도.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. 그리고 와서 내 십자가를 지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 중심에서 이제 물러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죠.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왕도가 없습니다. 그리고 편법도 없어요. 슬쩍 눈 감고 지나가는 것도 없어요. 왜냐면 이게 원리기 때문에.